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1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모습 네 번째 항목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였는데요. 그 서로 사랑하라도 역시 네 가지의 주제로 계속 이어왔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랑의 동기, 원천, 감동, 뭐 사랑의 실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요한은 이제 사랑을 계명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21절 4장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 전반부에 보면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근데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이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자기만의 경건주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고요. 오늘도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그 예수님을 본받는 태도, 우리가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태도고,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어떤 바람직한 태도다, 뭐 이 정도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본받거나 뭐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로서 권장할 만한 덕목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 명령으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를 말함으로써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그 중반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단어는 또한입니다. 또한. 여기 이제 희나절인데 왜 이 말을 붙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동등 접속으로 이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기 또한이라고 번역된 이 희나절을 통해서 사실상은 어,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을 더욱 강조하고 도드러지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의도를 섞어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형제에 대한 사랑을 유보하거나 우리가 면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요한의 이제 이 명령이 얼마나 그 현실적이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경건의 덕목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상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표현상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성도를 평가하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가치를 매기거나 하지 않은 거죠. 21절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매우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검증될 수 있다. 지금까지 누누이 말해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언어 도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돼 있죠. 또 사랑을 이제 계명과 두 번째로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거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진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 믿는 자, 곧 우리인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영적 출생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한은 여기서 지금 가족 구성원 공동체에 대한 마땅한 사랑을 지금 원리로서 비유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부모의 낳은 자, 형제들이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나눌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앞에 한 얘기죠.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결국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형제 사랑인데 이거는 무거운 거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율법적 행함 뭐 이런 의미로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킨다는 건데 이거 너무 억압적이고 이거 자유와 자발성을 누르는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적자들이 어떻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 억누르는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도덕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방법이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도덕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일반적 삶 안에서 이 사랑은 능히 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능력으로서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와 같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정말 사랑으로서 서로 연합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걸 대체하는 다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덕적 요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계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감상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적이고 규약적인 것, 약속돼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과 신앙에 대해서 너무 감각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음? 어, 현세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기보다는 이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준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읽었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새로운 출생 은 단지 어떤 신분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가치로 무장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그 존재로서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자들이 갖춰야 될 네 번째 덕목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의 이제 네 번째까지 한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유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요한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성원 안에서 어떤 그 거룩한 진리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와 같은 공고한 이런 지혜를 따른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편견 없는 사랑으로 함께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으로서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빛된 자녀다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복된 한 날 살아드리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교우들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중요한 목적들을 가지고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형제 사랑을 대신하거나 그것으로서 대체하거나 그것으로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한 도구고 방편일지 모르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 사역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심령들마다 새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동안 우리 안에 참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또 교우들 생각합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금 떠나간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가운데 복된 삶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온전히 누리시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